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기보다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 저 북쪽에 가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방, 그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쫓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과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도는 소문을, 떠도는 여론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놀라운 역사를 한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로 민족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론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작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 고백을 듣게 되어진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정말로 다 기대했던 그 대답을 제자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 19절 속에서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 하늘의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축복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열쇠를 얻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지요. 힘들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죽은 이후 제3일에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엄청난 축복도 주어지지만 고난과 시련도 주어질 수 있다. 제자의 길에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를 1980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45년 전입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전도사로 잠시 생활을 했고 그 사이 군종으로 군대도 갔다 왔고 그러다가 다시 복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목사의 길을 쭉 걸어오는 가운데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길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예수 제자로서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는 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 사실 고난보다는 축복과 영광이 훨씬 더 앞으로 많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는 제자됨의 조건,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가?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는 이래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제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제일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되 이 세상 속에 속한 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늘 시민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늘 시민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에 대한 부인의 삶은 무엇을 나타내는 삶입니까? 여기서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인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헬라어에 보니까 아르네오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르네오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르네오바이라는 말의 의미가 강하게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완전히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을 얻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부인하는 삶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의지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뜻에 그대로 뭐하며 사는 거라고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닌 주님의 주장,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지요. 우리 인간은 원천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자 하고,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고, 더 존귀한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강하게 펼치며 살고자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사실 잘못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게 되어진 결과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오늘날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워서 이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끊임없는 도전이고 자기 생각의 열매를 얻고자 한 결과일 것입니다. 문명세계를 만들고 문화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자기 주장, 자기 의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게 되어질 때, 그때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운다? 그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재능, 자신의 특기, 자신의 주장, 자신의 지식 드러낼 수 있지만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질 때 나를 포기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평탄한 광야 생활이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평탄한 광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지만 위기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말렉의 공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나타내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광야에서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같이 행동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포기할 때 옳은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부끄러운 죽음,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 죽음만은 기피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기피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예수의 입장과 메시아 예수의 입장, 예수님 속에서 양면성을 가진 상황 속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십자가가 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주와 치욕과 부끄러움과 자손만대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 피 흘려야 함을 가슴에 두드리고 있으니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며 자신의 이마에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솟아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 기도의 핵심이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뭐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아니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포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항상 뭐 해야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제자의 자격 요건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여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세워감으로 제자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자격 요건. 제자가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은 무거운 죄악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짊어지고 가야만 했던 무거운 죄악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지신 십자가 아래 다 내려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성도들은 아주 홀가분한 인생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홀가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지고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이 자기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우리 각자는 자기에게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잘해야 된다고요? 예? 어디서 잘해야 돼요? 제일 먼저 가정에서 잘해야 돼. 가정에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교회 출입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은 마구간이라. 그래서 남편이 그랬답니다. 여보, 교회 가는 것도 좋은데 제발 좀 집도 사람 사는 사람 집처럼 좀 해놓고 교회를 가면 안 좋겠나? 내 당신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집을 좀 사람 사는 집으로 좀 만들어 놔다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집사님이 화가 났어요. 뭐 이런 것까지 남편이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안 나오던 새벽기도까지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뭐 주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 심야도 나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새벽에 남편이, 아내가 새벽기도 한다고 가버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집은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한마디 했다고 새벽기도 안 하니까 그만 눈티가 반티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사니 안 사니 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라고 해야 합니까? 헤어지라고 해야 됩니까? 의학고요.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제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남편이 보면 집안 깨끗하게 하는 거 아내가 해야 할 일이죠. 혹시 손이 모자라면 여보, 내가 좀 손이 모자라는데 당신 좀 도와다오. 좀 애교도 부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 남편한테 좀 서비스하면서 남편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남편 뽀뽀 한번 해주고 교회 가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더 갔다 오라 그러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사명은 제일 먼저 가정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자로서 주부다운 주부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완전히 뒷팽개치고 교회 와서 선남 선녀처럼 행동하는 거, 저는 그거 안 맞다고 봅니다. 제 위에 누나가 한 분이 있거든요. 저희 가정이 7남매인데 제가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편한테 좀 잘하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는 혼자 다 하더라고. 기도를 하지 말든지 남편을 옳게 섬기든지. 제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자영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명, 가정에서부터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교회 일 때문에 집안 일 못했다고 그러면 목사도 안 좋아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가정 잘 받들고 자녀들 잘 받들면서 남편 정말 기쁘게 하면서 교회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도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사명 외면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 비유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뭐 했다고요? 묻어두었다고 그랬어요.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사명을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용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사용하다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주님은 왜 그거 잘못했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묻어두는 것,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십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네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디에?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석가 쫓아갔다가 내일은 마홈에 쫓아갔다가 이곳 쫓고 저쪽 쫓고 그러다가 예수님도 쫓아오는 이런 생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세상 향락 쫓아가다가 예수님 쫓아오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월 초하루가 지나서 사람들이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중들이 그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점치고 하는 사람들, 또 뭐 본다고 그러죠? 그거 보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권사님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 내가 정말일까? 제일 많이 가는 사람 중에 또 국회의원들이 그리 많이 간다고 그러네요. 선거 앞둔 그때 국회의원 출마자들 중에 그렇게 많이 간대요. 거짓말이겠지. 어떻게 지성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만 쫓아가면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딴 거 쫓아가지 마요. 엉뚱한 거 쫓아가가지고 남자들이 곱상한 여자 쫓아가면 그 인생 망쳐요. 여자들이 제비 쫓아가면 그 인생 망친다니까. 쫓아갈 걸 쫓아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쫓아오다가 다른 것 쫓아가가지고 패가 망신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쫓아고 다니다가 예수님 따라왔던 사도 바울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은 유럽에 가면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가노라 그 말은 주변 보지 않고 질주하는 100m 달리하는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되느냐? 소망의 하나님, 십자가 죽임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제자의 조건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해야만 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져야만 한다 그랬고, 세 번째는 예수님만을 삶의 목표로 하여 열심히 쫓아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3가지 조건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되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